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58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85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을 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민감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감동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그리고 눈먼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로다 하는 놀람과 또 하나는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닌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다. 나아가서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말로 인자를 거부하고 부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말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마음 뿌리라고 한다면
나무와 뿌리는 좋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로다. 이분이야말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메시아는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결실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로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모든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에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꼭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연결 통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한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면서도 부인합니다. 알면서도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면서,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십니다. 만약에 한 나라가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한 마을도 한 고을도 마찬가지로 서로 싸우면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왕국이 건전하겠느냐? 귀신 다 한다. 그러기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내지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좀 민감하면 좋겠습니다. 우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욱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수도 없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며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부터 37절 사이를 보면요, 성령을 거역한 사람,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음 가지고 악한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시각과 우리 경험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첫째, 우리 경험이나 우리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두 번째, 성경의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늘 성경으로 말씀에 채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한 영의 역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여기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열매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은혜스러운 말, 영적인 말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육두문자 쓰지 말고 시장판에서 쓰는 언어 쓰지 말고 말씀으로 정제된 하나님의 영으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투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조폭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또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인격에 따라 언어가 다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기분 확 잡치는 언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값이면 살리는 언어, 기분 좋아지게 하는 언어, 품위가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정말 주님 닮은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며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역사가 있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언어에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 꼭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때든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면 감사하고 또한 영광 돌리고 지속해서 주님 나라 확장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언어를 순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